할렐루야.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교회 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우리 일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밑줄을 지나면서 여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첫째 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두 번째 주는 가족과 동행합시다. 지난주는 여러분 잘 이제 사무에 뵀다는 제가 안 했으니까 따라 이웃과 동행합시다. 어떤 못 들으면 못 들은 것이 오늘은 따라 형제와 동행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전연합 회장이신 김문자 권사님 고향인데 요새 보면 의좋은 형제 공원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도 있고 아마 얘기는 다 알고 있을 생각됩니다. 여기에 당시에 이성만과 이순이라고 하는 형제가 살았는데 이들의 위에 있는 아름다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되게 그곳에 전례가 됐고 또 그곳에 좋은 이와 같은 전례를 또 공헌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의조 형제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농심라면인가 뭐 이렇게 선절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바로 근원이 바로 이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의조 좋은 형제가 살았다는 것이죠. 가을이 되면 농사를 거둬서 그 볕단을 쌓아놓게 되는데 형님 생각에는 결혼하지 얼마 안 된 동생 어떻게 사는가 걱정이 돼서 그 볕단을 자기 눈에 볕단을 갖다가 또 동생 볕단에 더해주는 거죠. 동생은 또 우리 형님 가족도 많은데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기 눈에 지은 그 농사 볕단을 가지고 또 밤에 형님 그 볕단을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달 밝은 밤에 서로가 생각하고 그 볕점을 갖고가 서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이가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가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더불어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거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유를 부어 그 제상을 세울 때 그 아름다운 그 선한 그 거룩한 모습, 저 헐몬산에서 있는 그 이슬이 저 남방에 시원하게 내려지는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34편 말씀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 되고 연합함을 통하여 그 동감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 이들에게 축복하심을 이런 시로서 노래로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2018년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신의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한 형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연합과 이 동행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과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누가 과연 우리 형제이며 우리의 자매란 말인가? 물론 우리가 한 가정에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간에 형제지간이 되고 자매지간이 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는 형제들이 함께 더불어 우애하고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지 않겠는가. 하늘아버지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형제 자매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시에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또 마리아의 그 아들들이 이 예수 형제들 아니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는 가정이라고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축복하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큰 가정으로 하나님 권속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모형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형제는 무엇보다도 화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본래적 하는 삶이 뭔가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더불어 연합하고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배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란 공동체, 형제와 자매로 예수 하나 됐지만은 세상은 이 안에 수많은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 온갖 이단절이 사사히 들어와서 거룩한 공동체를 교만한 방법으로 분열시키고 분당하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 사상이 교회 내 들어옴을 말미암아 교회들이 분열하고 이런 큰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이단적 사상이 들어와서 주신 그 시대의 거룩한 믿음의 본을 분열시키는 그런 많은 삶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많은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너는 심서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매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잘못하면 거룩하다 하면 나 하나만 깨끗하고 나 하나만 성결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하는 것은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할 줄 아는 가운데 거룩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함을 추구한 이 양면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주님을 진정 맞이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재주로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빠진 생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게 될 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또한 모든 상황 더불어서 평안을 추구하고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요,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특별하신 거룩한 가정으로서의 공동체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땅에도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특수한 모양의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청년부만 중심한 청년들 모임의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선교 공동체를 선교를 위한 목적 가진 사람들,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어떤 주인의 사람들이, 그들이 또 모여있는 이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 어른 유아부터 시작해서 저 100살 가까운 분들이 다 함께 있는 말 그대로 로컬 처처로서의 지역교회로서의 우리는 다 그들을 포함하고 함께 가야 될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며 광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병대에 나올 때 젊은 사람만 나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만 나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간격을 해서 야 너희들 젊은 사람만 나가라, 어른들만 나가라 그랬지만 아니다. 우리는 다 나와야 된다.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우양의 사계 다 끌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끌고 나왔으니 이 모든 담길 관다는 걸 쉽겠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광야교회라. 그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제상을 세워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함께 모든 사람 함께 더불어 끌고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며 가나안 땅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도 가만히 보면 우리도 특수한 어떠한 그룹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함께 다 모여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목사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구름 기둥으로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이 이 교회가 유지되고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제 연말에 우리 차장로님이 와서 이제 구역 강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오시 왜 못 옵니까? 그랬더니 내 나이가 이제 91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이제 약해져서 구역 강사 못 하겠다. 91세! 그 나이가 되도록 구역 강사할 만한 그 건강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추위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매일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분. 90 넘은 분도 일해야 되는 게 이 상신 교회예요. 그래 여기다 그러면 침 먹었으니 그만한다? 그따위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할렐루야. 90까지도 교회 안에서 구역 강사하면서 저 어린 나이부터 전 참기 움직여 가야 돼. 우리 앞길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저항도 있고 많은 우리 앞에 삶의 현장 앞에 있는 것처럼 가로막는 많은 위험과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노두광풍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 이 한 해도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창세의 성도들 모두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함께 형제 자매 되었으니 함께 연합하며 함께 동거하며 함께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귀한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을 중심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야만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3장 말씀 보면 이것은 곧 에서와 야곱의 아름다운 해후의 모습을 아름다운 만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이 두 사람은 쌍둥이 아닙니까? 결국 이 이삭이 낳은 이 두 아들은 결국은 쌍둥이인데 누가 먼저 태어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어요. 어쨌든 먼저 태어난 건 에서 아닙니까? 그는 장자인 겁니다. 그러나 뒤따라 태어난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이 야곱 입장에서도 아마 뱃속에서부터 어떤 싸움이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그도 역시는 차저로 태어났지만 그는 장자에 대한 열망을 가진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이제는 죽으려도 가까우고 어쩌면 눈도 이제 희미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장자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더니 예수님 자기가 어떤 장자니까 아버지에게 특별한 잔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러 나갔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장자의 축복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대신 복을 받아라.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형이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에 배고픈 그 앞에 가서 팥죽 하는 걸 끌어가가지고서 형을 꼬신 거죠. 형님 배고프지요? 배고프 죽겠다. 형님 이거 팥죽 한 건 드시오. 아 배고프 죽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딱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파시오. 그때 성령은 이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물이 여겼다가 경물이 그건 이거 뭐 배이거나 뭐나 뭔 상관이야.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그 장자의 명분 팔고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사기쳤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땐 사기친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팥죽 주고
장자면 뭐 상관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다 받고 만 것입니다. 이런 장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그와 같은 모든 권한을 계승하고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는 그 아버지의 자산권도 다른 아들보다 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리더가 되고 신앙인은 그 모든 가족들 권속들을 건드리며 축복하시는 제사장적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등한히 여겼지만 야곱이 이것을 취역했다는 거예요. 어째 이 사건을 놓고 나중에 에서가 와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벌써 장자의 축복을 다 야곱에 해준 거예요. 장자의 권에 대해서는 경미히 여기고 무시했던 이 사람이 복 받는 것을 뺏겠다 생각하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 야곱을 넣어서는 그럼 예단촌 집에 가라, 거리에 보냈어요. 세월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야곱도 의심 집에 가서 참 고생해 가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또한 많은 가산을 거느리고, 이제는 아버지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 지금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지금 그 많은 자녀들과 그 많은 자산을 거느는데 거기에 얍광 날려와봤더니 소식을 들려요. 20년 전에 형이 지금 그때 원한 아직 품고 있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기의 수하의 400명의 사람을 건드리고 이 야곱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 야곱은 그거에서 그 강변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로 이름 받고 결단하고 강을 넣어서 형을 나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던 많은 양떼 소떼들을 형님에게 보내면서 33년 3절에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색에 가까이 갔다. 어쨌든 형님 만나기 위해서는 동생 입장에서 낮은 자세를 가지고 형님 앞에서 인사하면서 7번 땅을 굽히면서 갔어요. 그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에 앉고 목을 어긋맞추고 구하에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은 눈앞에서 은혜 입어 싸우면 청한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어.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서로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삭을 찾아가고 이삭이 죽은 후에 둘이 함께 장례에 지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20년의 원한도 서로가 풀고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함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도 이와 같은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의 만남과 같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런 아름다운 이해와 용서와 화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 사람은 그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좀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서로 기도의 손으로 붙잡아 주는 서로의 동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8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길 가운데 아멜렉이라는 군대, 광야에 살면서 전쟁에 능한 아멜렉이라는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고 대장군 여호수아 장군은 군인을 데리고 아멜렉과 전쟁합니다. 묘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지금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매형되는 홀이 함께 가서 그 모세에 내려와야 하루 종일 이렇게 붙잡아였다는 거예요. 그 손을 받들어 주었다네. 그랬더니 마침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세 제단을 쌓게 되었더라. 앞길 가령에 수많은 장애물과 대적이 있지만은 함께 서로 기도의 손으로 붙잡으려 기도로 도와줄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2018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 간의 함께 형제의 참회가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리라 말씀했으니 서로가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만 하지 말고 꼭 도우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함께 구역이든 기과이든 손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 주문하며 도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동족이 한 형제가 분열된 지 벌써 이렇게 70여 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저 북쪽에 세웠던 70년, 또 남쪽에는 또 대한민국을 세웠던 70년을 맞이하는 것이 올해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자기들은 북조선,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북한, 남한, 이 지구촌에 이 땅에 200여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분열된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뿐 아닙니까?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 땅에 또한 이해의 평창 올림픽을 우리에게 개최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불안을 주었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정말로 불안 주는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평창 올림픽이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든 사는 뭐라 생각하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평화의 통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300일 때 제가 중등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제 통일 시대의 주역이 돼야 된다. 하나님 언젠가 이 시대에 하나님 통일을 줄 텐데 그때를 대비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가 한쪽인 남한만이 아니라 통일된 이 조국 땅에서 무엇이하겠다고는 그런 꿈을 가져라. 기술이든 학문이든 뭔가 그런 걸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먹고 살겠다. 그보다도 나라가 통일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그래야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88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여러 지역의 교회도 세우고 해외 선교사도 우리가 또 돕고 있고 해외 여러 나라에도 또 교회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진정 중요한 비전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저 북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위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에스겔 37장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 보면 그래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주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해버렸고 136년 후에 유다 왕국도 바벨론한테 망해버렸어요. 바벨론한테 망한 후에 다니엘이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기도할 때 놀라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